성경 말씀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앙실의 길이가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리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라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하로 새겼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고 성전을 지어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장소가 딱 나와 있죠.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명 모리아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솔로몬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났다. 그때 다윗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다윗은 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다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집을 지어야 됐다 그러면 어디다 지어야 될까? 그러면서 그 부분을 늘 기도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 모리아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타났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역대상 21장과 22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요압에게 인구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다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군사 숫자가 110만 명, 유다 지파에서 47만 명, 그래서 토탈 157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의지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있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의 왕이 군사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밑에서 다윗도 어떤 부분에서는 군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울의 군사 내막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내가 만든 이 군사가 사울왕의 군사보다 더 많다.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벌을 내리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라는 게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다가 한 방에 7만 명이 죽어요. 이거는 100% 다윗의 잘못이죠, 사실은. 근데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이 죽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오르난의 타작마에서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르난은 그 사람은 왕이셔 다 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것을 값으로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다윗이 금 600세겔로 그걸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에 그 땅에 내렸던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상 21장이 끝나거든요. 22장에 딱 와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제단을 번제를 받으신 것은 여기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사건은 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역대하 3장에서 다윗 얘기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가게 되면 아브람도 이 모리아 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성경도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죠.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다.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까? 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을 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무엇을 믿었냐 했냐면은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이삭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믿었다는 이 말씀을. 그래서 설령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후손은 이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살리고 우리로 말하면 화장을 시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는 없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을 우리는 엘리에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나는 이미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신실한 종이 있는데 내 분신과 같은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기다려도 얘기를 못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엘리에셀은 어디까지나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어찌됐든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이죠. 하갈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식 아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뭐냐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돼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사라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또 나타나서 이야기해. 내 몸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게,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몸에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서 몸이 나야 된다. 아들이 나야 된다. 그리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결국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우리는 하루아침에 믿음이 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오기까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바닥을 쳤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설령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이 후손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오르난의 그 밭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다 같은 장소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이 다 이 모리아 하나님의 성전의 터라는 거지. 그런데 그 모든 공통점은, 장소의 공통점은 희생이 들어갔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운 것이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더 쉽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더 쉽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 말로 땅 있고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지어져요. 웬만하면. 근데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돈이 있다고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를 죽이지 않냐고는 내 안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믿음의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값을 지불해야 되고 희생을 지불해야만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치는 그 고통과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수없이 기도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잘 믿음은 절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올라가지던가요? 그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값없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올라갔다, 그거는 그 마음만큼 쏟아부은 어떤 희생과 헌신과 값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왜?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데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부터 어쩌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될 때, 그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루아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은 믿음의 길을 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설령 세상이 두렵고 너무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